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예지가 찬양 끝나고 들어가면서 휴지 한 당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네줬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지 얼굴에는 땀,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피만 안 흘려서 그렇지 나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시나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가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전달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직도 쑥스러워서 사랑의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딱히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TV에서 보았던 약품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옥센 경상도 사투리로 대표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천호식품이야. 김용식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나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산수유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광고를 볼 수 없는데 그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품 광고가 허위 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저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표가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제 말에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허위 광고도 과장도 아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에 박수 치면서 찬양 불렀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얘기며 나가세. 아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십자가, 우리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오늘 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금 일어서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내가 마음의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괴로워할 때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와서 꼭 끌어안아 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내라, 내가 함께 있어줄게 라고 속삭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웃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십자가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고안됐던 것들 중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형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고 끔찍한 것이 십자가상의 죽음이었기에 로마인들은 어느 누구도 그 같은 사형 집행을 받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제정해 놓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형틀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자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가? 교회의 벽이나 종탑 위에 달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그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인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눈만 뜨면 돈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권력, 명예, 인기를 자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가 자신의 최고 자랑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어쩌면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신약 성경 13권의 저자입니다. 안 놀리시네?
66권 중에 13권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하나 개척하고 평생 짤쩔매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어요. 이건 제가 놀라야 돼요. 이건 제가 놀라야지. 나는 이렇게 교회 하나 개척하고도 힘들게 26년째 허덕이고 있는데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소속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 박사이고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일한 구원과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주기 때문이다. 바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또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대 이기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의 확증. 그래요.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며 십자가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의 전달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은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지면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막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고 있는지 안 믿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들지만 열매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도가 용서의 기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용서의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도가 용서의 기도인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실 겁니다. 하루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와 크게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판 싸웠던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린 거예요. 원수 같은 친구의 얼굴이 유다와 더불어서 대대에 전해지게 하려고 흉기였지요. 친구를 가룟 유다로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며칠을 냈어도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대판 싸웠던 그 친구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다빈치는 즉시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그 친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은 그 위대한 힘을 원수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옆에 분과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셨나요?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능력의 전달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전달자. 유명한 하버드 대학 에드워드 빈벨트 박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지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시간지평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 시간지평이라는 단어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연구해 보았더니 성공한 사람은 시간 지평을 멀리 보고 아주 멀리 보고 더 멀리 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살아간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시간 지평이 짧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 지평이 짧은 사람은 오늘만 봐요. 금년만 봐요. 길게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평이 짧은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간 지평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세만 지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세까지 보는 시간 지평 영원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 훗날의 열매와 영원한 천국의 상급까지 바라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평이 길어야 큰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져야 시간 지평이 영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에는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전도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에는
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보다 십자가를 종종 걸어주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십자가 하나 보게 걸어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게 걸어주었는데 그분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와 있다고, 너무너무 멀리 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보게 걸어줍니다. 뭐 십자가를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목입니다. 저는 차 안에도 제 호주머니에도 뭐 이렇게 온통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돈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돈은 없고 차 안에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하고 돈하고 바꾸실 분.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십자가하고 돈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돈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돈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 있는 게, 십자가 옆에 좀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전도가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함으로 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는 약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사람에게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내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되면 행복한데, 십자가는 자기를 생각해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개미 집단에서 꿀단지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개미? 꿀단지 개미. 이 개미는 평소에 꿀을 많이 먹어요. 그냥 꿀만 먹어요. 배가 터지듯이 꿀을 막 아예 몸속에 담습니다. 얼마나 꿀을 많이 먹는지 배가 고무풍선처럼 터질 듯이 먹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꿀만 먹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개미입니다. 그러다가요, 홍수나 천재지변으로 식량이 부족하거나 어려워지면 동료 개미들에게 다 빨아먹게 하는 개미가 꿀단지 개미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꿀단지 개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꿀단지 개미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건 역시 공동체에서 꿀단지 개미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편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목회만 생각하며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로 뛰어갑니다. 또 경찰 선교를 위해서 경찰서로 뛰어갑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섬깁니다.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돈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돈 되는 거 말하라고. 난 돈 되는 거 말하면 목회를 안 치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 되는 것만 하라. 이것은 목회자가 그러면 사건입니다. 돈이 되는 것으로 뭘 먼저 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먼저 가시렵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요. 복음 전파하는 곳에 먼저 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약한 자가 강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 용서의 전달자, 십자가는 능력의 전달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였습니다. 그런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전달자 찬양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영원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익하다는 평가받지 않도록 오직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강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사나주구나 주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시옵소서. 그런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의 너희는 가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소망이며 십자가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내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자녀 자랑이 아니라 물질 자랑이 아니라 권력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자랑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자랑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무익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오직 사랑으로 일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